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광야로 옮기다가 신할 형제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관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계 역사 그리고 인류 문명의 기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인류 문명의 모습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 왜 모든 세상에 사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되었던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명이었습니다. 그 8명의 가족이 이제 새로운 이 땅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을 노아의 가족에게도 그렇게 주십니다. 8명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어졌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인류가 과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8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한다고 한들 도대체 얼마나 번성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8명의 가족이 계속되어지는 이제 자녀를 낳는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될 때 1억 명의 숫자가 되어지는 데는 얼마 정도나 걸릴까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답니다. 100년 정도면 억 명의 사람들이 가능하답니다. 인류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100년에서 약 200년 정도면 이 땅이 완전히 휩쓸고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안 됐던 그 가족들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000,000명이 되고 그리고 1억 명이 되고 2억 명이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곧 노아의 이후에도 역시 후손들의 삶이 짧아지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서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배경을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땅에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이 뭐였느냐?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인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11장 1절에서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이 이제 각기 다른 어떤 그런 혈색을 가지고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이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는 얘기는 그들의 숫자는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사상이 하나 일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현상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줄 수 없어서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셨지만 죄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여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면서 세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따라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단어가 오늘 보면 2절에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기에서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뭐 동쪽으로 갔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동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창세기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디에다가 그룹들과 불칼을 두었다고요? 에덴 동산의 동쪽에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디 쪽으로 쫓겨났다라는 얘기입니까?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 4장 16절에 보시면 가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가인이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그냥 단순한 방향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동쪽으로 갔다. 곧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성경이 기록한 사람들이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류의 번성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을 이루고 땅에 충만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고 힘을 갖춰주게 되게 될 때 어떤 모습을 향해 나아가게 됐는가?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 어디에 머물렀다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시나이 평지는 어떤 곳을 얘기하는 거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인류 문명의 근원지를 얘기합니다. 최초의 도시국가의 기원을 어디서 보냐면 인류학자들은 유프라테스 문명으로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 문명을 가진 도시국가가 형성되어졌던 곳이 어디였느냐?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평원에서. 곧 오늘 본문의 시나이 평원이라고 기록되어졌는 이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초의 도시국가를 형성했던 곳, 이제 그곳을 시나이 평지, 그것을 인류의 세계사학적인 측면에서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났던 그 평지가 있었던 곳. 그곳의 그곳을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시나이 평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풍요로운 어떤 환경,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고 아주 비옥한 토양이 형성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최초의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려지는데 거기에 획기적인 어떤 그런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읽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게 뭐냐면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은 인류의 문명을 이제 어떤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발견 또는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화기가 발명되어졌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발명되어졌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핸드폰이 만들어졌다. 사실 핸드폰이 전화기가 처음 만들어졌었을 때, 에디슨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 전화기로 통화를 했던 사람들이 절대 오 마이 갓이었대. 얼마나 놀래가지고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면서 우리가 지금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야 이런 시대가 올 수 있구나. 예, 이런 시대가 옵니다. 애를 낳아보면 손주를 가지면 보고 싶으시잖아요. 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죠. 근데 진짜 지금도 가세요? 방법이 있어요. 쑥쑥이라고 아세요? 쑥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앱이 여기에다가 애들 사진 크는 거 오늘 우리 하준이의 하루입니다. 그리고 딱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요. 이 앱에다가 딱 올리게 되게 되면 저희에게 거기에 이제 식구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쑥쑥 하고 소리가 나요. 딱 열어보면 오늘 우리 손주가 이제 손주의 사진을 찍고 거기다 올려줘요. 그리고 동영상도 찍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도 보고 친정엄마도 보고 이렇게 해요. 깔아주러 가세요. 다 볼 수 있어요. 갈 수 없지만 볼 수 있어요. 네.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이 조그만 거 하나로 다 할 수 있어요. 네. 서울까지 안 가도 어디 미국까지 안 가도 뭐 프랑스까지 안 가도 네.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로 알 수 있고 네. 세계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정말로 샅샅이 알 수 있고 그냥 금방금방 알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한 가지가 발명되어짐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제 문명적 발전, 획기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신할 평지에서 일어났던 아주 획기적인 이제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한 가지 발명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수렵생활하면서 동굴에서 살고 그냥 칸 막아놓고 정도 살고 이러다가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최초의 도시국가 이제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이제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문명의 이기와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동굴 속에서 갇혀 살아지 않아도 되고 바람도 피할 수 있게 되어졌고 우리가 태양도 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건물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들이 획기적인 어떤 그런 문명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들이 발전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했던 일이 뭐였느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바벨탑을 왜 만들었을까? 그게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떤 유익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데서 살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요. 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목적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바벨탑을 만들었던
목적이 뭐였느냐?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요 표현이 그냥 좋은 의미로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보자 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번 하나님과 한번 맞짱을 한번 떠볼까?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그런 이제 행위여도 그 속에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들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의도가 뭐였느냐?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 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게 될 때 그들은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에다가 항상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그냥 정말로 숭배하고 정말로 사모하고 좋아하게 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그 이름에 그 사람 뒤에다가 사마를 붙입니다.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경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번 맞뜨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왜 바벨탑을 만들었는가?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데 4절 중반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과시입니다. 사람이 뭔가가 많아지고 힘을 가지게 되게 되면 필연 반드시 이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보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그 자리에서 한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군림해 보고 싶은 것이 타락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게 될 때 가지게 되는 첫 번째 본성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유명해지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어졌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주어지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이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게 되느냐? 자기 이름을 내는 데다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갖습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오늘 본문의 4절의 후반을 보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기들끼리의 연합. 그렇게 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집단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어떤 그런 조직이나 이제 집단이나 국가가 가지는 동일한 어떤 그런 이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어떤 하나님이 없는 집단과 조직과 나라들은 어떤 특징을 가느냐? 첫째로는 자익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또 그리고 배타적인 경향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힘을 가지게 되게 될 때 그들은 반드시 모든 문화와 문명은 이와 같은 모습을 향해 치닫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의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정말 지극히 단순한 이 하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내버리는지. 하나님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있는 집단,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나라는 탑을 쌓을 때 그 탑에 쌓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 탑을 쌓아서 하나의 문명의 어떤 그런 랜드마크와 같은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있는 문명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한 집단, 중심하는 하나가 되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랜드마크로 바벨탑을 하나를 딱 만들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빠져버리게 되게 되면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바벨탑을 쌓는 그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바벨탑의 문화를 하나님이 살펴보러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그와 같은 이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그 문명과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뭐냐?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이었어요. 혼잡케 하는.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떠들썩한 말소리거든요. 떠들썩한 말소리, 이게 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말의 혼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는 말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됨이 있어요. 그들의 언어가 같아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사람들이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어떤 이제 욕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그 바벨탑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 방식이 첫 번째가 뭐였느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삶의 본질을 놓쳐버렸었을 때 그곳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뭐냐면 혼잡입니다. 어지러움입니다. 다 잘 살아보겠다고 얘기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뭔가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잘 살 것처럼 보여주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켜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질서가 아니게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혼잡함이 오게 되어 있어요. 혼잡함.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언어의 일치를 가지지 못해요. 사람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통이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도 같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전에는 그냥 바벨탑을 쌓는데 필요한 연장이나 도구를 막 서로 얘기하게 되면 다 알아서 그냥 듣고 가져오고 있는데 갑자기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망치 가져와 그랬는데 톱 가져오고 칼 가져와 그러는데 도끼 가져오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혼잡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목적을 상실하게 될 때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 하나 혼잡함입니다.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흩어버리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8절 후반 보입니까?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스톱입니다. 하나님의 중심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게 되게 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첫 번째, 혼란이 찾아온다. 두 번째, 흩어진다. 세 번째, 멈춰진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두고 지켜보게 되게 되면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굉장한 연합을 이룬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딱 보게 되게 되면 혼란과 흩어짐과 멈춤 이와 같은 일로 귀결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성장과 성숙, 그들이 막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내느냐? 예전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을 이루고 얼마나 교육적인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어떤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세상의 교육의 시도를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삶을 살기를 표방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결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빠져버린 교육의 실태, 실상이고 결론이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없으니까 그래. 조금 더 잘 벌고 우리가 돈이 많아지게 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경제적인 풍요가 정말 더 예전에 비하면 말할 수 없는 풍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훨씬 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남을 섬기고 그렇게 남에게 베푸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지고 더 이기적이고 더 배타적이고 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와 같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통해서 정말로 너무나 쉽게도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가정,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어떤 그런 공동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공부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해가지고 막 그냥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어떤 결말에 이르게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자기들만의 관계를 추구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니까 자기들끼리 교제를 통해서 흩어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그들을 흩어버리셨고 결국 중단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회복하신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게 될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영적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각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우지 않는 언어들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6월절 때가 되었으므로 그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언어는 다 달랐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던 이제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저작거리로 나가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저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저들의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혼잡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흩어졌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그리고 날마다 떡을 떼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의 기초가 뭐였느냐? 그리고 이 밤에 우리가 정말로 또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제 신혜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은 그곳에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혼잡게 되어졌고 흩어졌고 그렇게 이제 무너져 버렸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사건이 뭐였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였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그 흩어져 버리는 것, 그 혼란케 되어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밤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서 그냥 같이 집에 산다고 하나 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어가 통해야 돼요. 생각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가족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지만 소통이 안 되어지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에 누가 임하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된다. 우리의 가정의 혼잡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어떤 그런 연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역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있게 됐더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던 인류의 모습이 회복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버리고 했던 그 교만이 깨어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될 때 그들의 언어가 하나 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힘써서 살았던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곧 그렇다고요. 그와 같은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이 밤에 모여서 해야 될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곳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그것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어떤 그런 발전되어진 어떤 그런 이제 학문과 사상을 통해서 또 어떤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어떤 연합을 이루어보기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됨과 연합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순적하고 아름답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리고 주님과 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 그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잡고 여전히 이 시대는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의 바벨탑을 쌓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것의 결국은 창세기 11장에는 요 결말에 이룰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되어 계시느냐, 이것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빠져버리게 되게 될 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영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모입시다 해갖고 모여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모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비결이 성령 안에 있음을 오늘들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곳에 그리고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불가운치 일어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바벨탑의 목적이었고 시도였고 의도였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 결국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또 우리로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이 밤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